자, 한번 크게 합시다. 너희가 알지어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나 알아봐. 그런 뜻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불신자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고해.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고생하는 바다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기웃등거리고 언제 이렇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고해와 같은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말은 않지만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봐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양파 껍질 벗기시 껍질 벗기고 들어가 보면 참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곤란을 당했을 때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여러분과 제가 만났을 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4편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은 다윗 왕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시입니다.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약 반에 해당되는 70개 이상을 다윗 왕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었던 시들입니다. 다윗도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사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이제 아내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생겼어요. 왕이니까 자손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얼굴도 잘생긴 미남이고 아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던 재질을 갖고 있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권력 탐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대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이게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버지 몰래 왕자궁에 살면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훈련을 시키면서 앞으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결과 어느 날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죽이겠다고 칼 들고 덤비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키웠던 자식, 사랑했던 자식,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교육시켰던 자식이 나를 쫓아내고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 하는 이런 일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백성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한쪽에 슬프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피난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3편은 아침에 부르는 시, 시편 4편은 저녁에 부르는 시라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너희가 알지어다.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오고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너희들을 알지어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 착각했어. 나 잘못 건드렸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강력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이기고 돌파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윗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나 모르지. 너희들 똑바로 알지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몇 가지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시작. 시편 4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원래 다윗의 집안은 가난한 농사꾼 집안이고 목동의 집안이었어요. 제일로 말째 8번째 아들이었어요. 첫 번째 둘째도 아니고 양치로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의 사무엘을 불러서 너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네가 기름 부어서 안수 좀 해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갔더니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막내인 다윗이 양치고 들어왔을 때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해서 특별히 막내인 다윗이 사울왕 이어서 2대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뭐 다윗이 시험 쳐서 왕 됐습니까? 선거에서 왕 됐습니까? 무슨 잘나서 왕 됐습니까?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냈단 말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내가 잘나서 왕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나 왕 되라고 밀어준 것도 아니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택하여서 나를 왕 삼은 사람이 바로 나 다윗이야.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웬 말인지 왜는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양문교회 아래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 때는 내가 좋아서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다녀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됐겠어요? 저는 목사 될 생각도 없던 사람이에요. 나는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택하여 목사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각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하게 뽑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세상이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뽑으신 주인이 자기의 사람을 아끼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물건을 누가 가져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차를 누가 가져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옷을 누가 뺏어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낸 다윗을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지 마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힘을 도와주고 함께 여러분 같이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까지도 복을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콜링 불렀나니. 한번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짓먹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돌본다는 귀한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물을 만났을 때, 인생의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있고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보다 셉니까? 질병이 예수님보다 셉니까? 죽음이 예수님보다 셉니까? 지옥이 예수님보다 셉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권세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아, 나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운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지금 다윗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시작.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불이 나면 119 소방서에 전화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방차가 온단 말이에요. 강도가 온다든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112 경찰한테 전화하면 또 경찰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답답함을 당할 때, 인생의 사면이 막힐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옵소서. 내가 이 곤란이 뭡니까?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나를 너그럽게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를 불러라고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시편 50편 15절을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 환난이 변하여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고 간증이 되게 할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약의 기도보다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잘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응답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그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앞부분에 기도하시고 중간중간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마지막 기도 끝날 때도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좋아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경험으로나 많은 성도들의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한 30일 작정을 하세요. 30일. 며칠? 30일 작정하면 거의 응답받는 걸 많이 보았어요. 불치의 병도 아주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는 것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을 했다고 많이 했다고 하지 말고 보름만 했다고 끝나지 말고 어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 30일 딱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의 양이 차면은 여러분들의 여러 모양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서양의 유명한 음악가인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든의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독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느 날 이름 있는 예술가들이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만담도 하고 자기들의 인생의 고민도 같이 나누었어요. 그때 나눈 주제가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데 서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내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나는 친구들을 만나네. 그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네. 어느 날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서 차를 마시러 갔더니만 거의 90%는 여자분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제잘 시끌시끌 야단하던 남자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만나도 자꾸 얘기하세요. 얘기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혼자 뚱하지 방 안에 처박혀 있으면요, 이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면서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있다. 나는 독한 술을 마셔. 치아도록 마신 다음에 골아 떨어져.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해. 나는 등산을 간다. 나는 산에 올라가서 땀을 흘리면서 산에 가서 야호 소리를 부르면서 나는 내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멀리 여행을 간다. 몇 시간 멀리 여행을 가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환경에 내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온다. 어떤 친구는 나는 화가 나면 그대로 터뜨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박살내버리고 만다. 뭐 별 얘기를 다 했어. 조용히 듣고 있던 하이든에게 물어봤어. 하이든,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 답답한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러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우리 집에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에 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어려운 거, 환경의 어려운 거, 복잡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0분, 1시간 그렇게 지나가면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싹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담대함을 주면서 내가 이겨내고 그 골방에 나올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희망의 가능성을 안고 저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이든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아유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고 끝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4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너희들 알아?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종교가 3,000개 이상 있답니다. 100개도 아니고 5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3,000개. 이 3,000개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 3,000개 중에 어느 건 택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야.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야. 성경 외에는 다 짝퉁이야, 짝퉁. 만약에 우리가 짝퉁 만나서 내 인생 걸고 거기다 돈 들이고 시간 다 들이고 내 인생 다 바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 이제 눈 떠보니까 가짜한테 속았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 만난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윗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배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크고 작은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의인의 예배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만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피하고 예수 피 예수의 피 없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사해주시고 얻게 만들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좋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된 것을 세상 사람들아 알지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교회 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찬송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전에 어느 프로를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80대 중반 되는 할머니가 매일 앉아서 무슨 책을 보냐.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봐서 사회부도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 지도.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저 미국, 남미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사회 부도책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봤는지 달아 떨어졌어요. 새카매져 손때가. 여러분 어느 책을 오래 보다 보면 여기 손때가 묻기도 하고 책이 이렇게 덜덜덜 할 때가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동안 보다 보니까 웬만한 나라와 도시 이름을 다 외워버렸어요. 응? 북경이 어디 다 나와. 저기 뭐 중국의 어느 나라, 베트남의 어느 도시, 태국, 저 인도, 아프리카, 뭐 우간다, 잠비아, 콩고, 미국의 어느 도시. 그러니까 PD가 딱 즉흥적으로 어느 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하면 딱 나와. 저도 모르겠더라고 뭔지. 어느 나라 도시가 뭐 있습니까? 하면 딱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한 할머니구나. 그래 나쁜 짓 한 것보다 낫지요. 못된 짓 한 것보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 사회 부도체가 안 보고 그 시간에 성경을 저렇게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전도합시다. 쓸데없이 시간 보낸 사람 많이 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철 타고 인천에서 저 춘천까지, 저기 연천에서 천안까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사람이 더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 드리다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도 신속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얼마나 전도를 했느냐. 뭐 그러면 남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세상 것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우리 의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오늘 4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들은 세상 것 의지하고 살지 나는 말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 사람은 다요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있다가 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만 신앙을 잃어버렸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응?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과거를 쭉 보세요. 근데 또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들어가잖아요. 이야, 참 비참하잖아요. 예? 권력이라는 게. 응? 불나방 같이 전기불이 반짝반짝하니까 그냥 타서 죽는 줄 모르고 막 날아가서 탁 부딪히는 순간 타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여름에 하루살이 같은 불나방 같은 그런 게 세상 삽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렇죠. 여호와는 권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나의 반석 한 번, 나의 요새 두 번, 나를 건지시니 세 번, 나의 하나님 네 번,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다섯 번, 나의 방패 여섯 번, 구원의 뿔 일곱 번, 나의 산성 여덟 번.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3절 얼마나 좋은 말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너희들 아니?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응? 다섯 번째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해바라기를 왜 해바라기라 했냐면 해를 바라보고 산다는 해바라기라고 누군가 이름을 붙였답니다. 해 플러스 바라기. 해 플러스 바라기.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태양이 뜨잖아요.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고개를 들어요. 해를 따라서 움직인대. 그리고 서양에 해가 지면 다시 고개를 숙인대요. 또 다음에 어느 정도 해가 온도가 붙이면 또 고개를 든대. 그 누가 지었는데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며 산다. 또 생긴 것도 또 해바라기 같이 생겼잖아요. 해같이 둥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 바라보기. 할렐루야. 나는 주바라기다. 시작. 누구를 바라보고 산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누구 바라보고 다녀야 돼요? 예수님 보고 다녀야지. 왜 목사님 보고 다녀요? 왜 교회 보고 다녀요? 건물 보고 다녀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 보고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주바라기. 목사님은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중개하는 복덕방 부동산 말하는 중개사 사무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 여러분 명견이라는 게 있죠. 명견이 뭐냐면 좋은 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개가 있어요. 명견하고 보통 개 차이가 있대요. 명견은 훈련받았습니다. 똑같이 먹이를 던져주면은 이 멍청한 개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덥석 먹는 거예요. 주인도 가려하지 않고 옆에 있는 개들도 으르렁거리면 못 먹게 하고. 걔는 이제 보신탕으로 갈지도 모르죠. 명견은 어떤 개냐? 딱 먹이가 던졌는데 먹고는 싶잖아요. 먹고는 싶은데 주인을 보는 거예요. 주인의 얼굴을 딱 봐요. 보고 주인이 오케이 가 먹어? 그러면 탁 가서 먹어요. 근데 주인이 아니야. 해피 먹으면 안 돼. 그럼 안 먹어요. 명견이 그런 차이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무거나 먹고 다니지 마세요. 주님이 먹어라 그러면 먹어요. 주님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말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이게 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4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한번 합시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소서. 구약에 보면 주님의 얼굴이 비치면은 은혜가 와요. 승리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싫다는 표현이 뭐냐면 얼굴을 돌린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도저히 볼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얼굴을 내가 감춘다 하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면 이제 이 나라에 뭐가 와요? 재앙이 오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고 막 환란이 오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복잡해지는 거. 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으면 쳐다보잖아요. 저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안 쳐다봐. 여러분 지저분한 거 있으면 안 쳐다보잖아요. 더러운 거 있으면 안 보고 싶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보고 싶고,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말 안 듣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쳐다보다가 점점 얼굴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져 이 사람 인생이. 하나님 얼굴이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 주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 오늘 시편 4편 7절 8절에
이 다윗 왕이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자,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이 다윗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기쁨. 근데 그 당시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 논이 많고 밭이 많고, 그 당시 3000년 전에는 부자가 논 많은 사람이 부자였을 거예요. 농경시대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재벌 같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풍년이 들어서 기쁨이 있고, 내 밑에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어도 기쁨이 있고, 내가 이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무슨 그런 자부심과 긍지와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마음의 기쁨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누리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응?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오늘 이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고 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을 주고 싶답니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뭔가요? 평안이 와서 평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압살롬과 그의 적들이 쫓아오는데도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눕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안전히 내가 거한다. 여러분 잠이 옵니까? 지금 쫓겨다니는데. 지금 이 세상에 불면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매일매일 밤마다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약을 먹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약을 먹기 바랍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지켜준다. 나와 함께한다. 누가 나 건드려.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너희들 아니?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의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이 말씀 외우세요. 젊은 분들 다 외우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는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 그리고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얼굴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 선물 좀 주세요. 선물 좀 주세요. 여러분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 초인종 누르고 문을 딱 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아빠 손만 보는 거예요. 아빠 얼굴은 안 봐. 아빠 오늘 무슨 선물 사왔는가. 아빠 손에 아무것도 없어. 인사도 안 하고 픽 들어가고. 아빠 얼굴이 우선입니다. 그럼 아빠 손에 선물이 들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얼굴이 1번이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따라와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얼굴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선물만 구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 선물은 나중에 구하고 하나님만 먼저 구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뭐하고 듣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땅을 고친다. 회복시킨다. 축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너에게 필요한 걸 주실 것이다. 얼굴을 찾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와 환경 안에 사는 사람. 문제 속에 환경 속에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 큰일 났다. 야단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죽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문제와 환경에 잡혀가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 또 다른 한쪽에 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좋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걸 감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사세요. 근데 문제와 환경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문제와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불쾌한 일이 생기면 인생이 불쾌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인생이 좋아지고, 내리막길에 환경을 만나면 나도 내려가고, 응? 웃을 일 있으면 웃고, 우는 일 있으면 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너희가 알지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잘 모르고 있지? 난 너희들하고 좀 다른 사람이야. 오늘 시편 4편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지어다. 5가지 올려놨어요.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야.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야.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